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말씀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복음 공동체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빛 교회로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흩어진 현장에서 개개인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복음 누리며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 현장 속에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노바디의 응답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 전체가 살게 되어지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의 시작이 언제였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 계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이 한마디로 지켜질 수도 있고 인간이 지켜야 되는 행위 언약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못 지키게 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넘어서는 은혜 언약을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예비하신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완전한 언약을 또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근데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인지 부풀어 해봤지만은 금방 떨어지죠. 인간의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흘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때부터 인간의 행위 언약이 아니라 바로 편무계약,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이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언약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완전한 이 죄와 율법의 담을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왕과 신하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약 시대 사람하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이제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적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가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후대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237개 나라를 살려라, 또 치유와 서밋, 이 언약이 어찌 보면 우리랑 거리가 엄청 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정말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중직자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중직자의 모델, 중직자 중에 중직자, 완전히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로 하나님 최고 축복하시도록 내가 최고 믿음 고백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바라보실 때 우성실 목사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저 모자란 인간. 그래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이 저를 그 정도밖에 사용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크게 쓰임 받지 못한다, 다 성도님들 잘못이에요. 왜냐,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한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들이 한 시대에 정말로 저 3단체를 살리고 유대인을 능가할 만한, 그래서 정말로 복음 엘리트 중에 리더, 렘넌트 리더자로, 렘넌트 지도자로, 하나님이 차세대 선교사로 세울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농부다, 또 경계하는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최고로 이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볼 때, 또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우리가 렘넌트들을 볼 때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사탄에 속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깃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깃발, 임마누엘의 깃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복음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그때 그 언약을 고백하신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승리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때 선포된 말씀이 이번 주에는 성취 안 되냐?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 구역 예배 제가 포럼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직장을 처음 가셨는데 거기서 막 텃세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또 처음 가면은 또 이 사람들이 또 막 가오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부산 분들은 또 가오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악으로 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아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아니냐. 그래서 이 성도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흑암이 꺾여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린 가가지고 말씀만 붙잡으면 돼.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서 언약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은요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은 언약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최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언약 나에게 주셨다. 나는 불신자랑 다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이 언약 성취하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되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냥 언약 붙잡고 아침낮 밤에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성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간단합니다.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언약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또 능력 없습니다. 사실은요 장로라든지 안수리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마음으로 굉장히 교만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격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 없어요 다. 누가 자격 있습니까? 누가 자격 있어서 장로가 됐고 누가 자격 있어서 목사가 되고 누가 자격 있어서 권사가 되고 합니까? 언젠가 준비가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격돼서 중직자 되고 교역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 비록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면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지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 더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도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정말 이 뭡니까 호떡 장사하면서 진짜 어려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 핍박도 엄청 받아가면서 임직을 하셨어요. 예. 그것도 남편한테 걸리면은 분명히 또 가정에 피바람이 불 걸 예상하고 아무도 안 불렀어요. 임직식 때는 보통 막 식구들도 부르고 꽃다발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혼자 막 외롭게.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제가 부교육자니까 막 이 권사님 이제 권사님 임직하시면 이분을 제일 축복했다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제일 축복하실 거라고. 가족들은 몰라줘도.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권사님은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이분이 나중에 제일 큰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가정 복음화와 또 빛의 경제와 후대의 축복을 그 후대가 그 회계법인 3호 회계법인이라고 그 서울에서 회계법인 중에서 제일 높은 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연봉 한 3, 4억쯤 되는 거기로 하나님 딱 보내버리셨어요. 두 번째로 이제는 24시 메이슨 전쟁을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24시 할 것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24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전 세계 237개 나라 치유, 서밋, 렘넌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전쟁은 전 세계 흑암과 우상을 막을 메이슨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의 뜰, 전 세계 237개 나라, 기도의 뜰, 치유, 후대의 뜰, 서밋 렘넌트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장로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알코올 중독자라고 안 된다고.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은 자격이 되셔서 장로 되신 겁니까?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장로님이 자격이 돼서 장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꼴사납겠냐. 예. 인격이 좀 훌륭하고 술 안 하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장로님이 훌륭한 게 절대 아니다. 장로님도 영적 문제 투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 장로님이 갑자기 딱 굳어버리셨대요. 이분이 신앙 고백을 했다. 나도 안다. 이분이 가끔 좀 꼭지 열려가지고 술도 한잔 하시고 이분이 좀 다혈질이신 분이 한 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로 되겠다. 근데 이분이 술도 많이 하시지만은 전도에 미친 분이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복음 전하고 이런 분이. 이분은 장로의 믿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이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우리는 연약한다니까. 그 결단은 사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장로가 돼가지고 왜 이러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나오리라 하게 이 언약을 주셨지만은 중간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렇죠? 예, 막 사라도 막 자기 아내 아니라고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삭 바쳐봐라 했을 때 또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한다 했을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임직자지? 만약에 그런 눈 가졌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저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인 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믿음 주시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만간 또 임직을 두고 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됐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또 이 믿음의 결단을 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분을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응답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시간 없습니다. 237 치유와 서밋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시급함을 알고 정말로 희생해야 될 생명 걸어야 될 이 언약의 가치를 알고 가는 자. 이 중직자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중직자의 이것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그렇구나. 중직자는 이런 이유를 아는 자구나. 중직자는 이런 데 생명 건 자구나. 중직자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날리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하시며 내 수준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믿음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에 나의 인생을 걸고 그 인생에 내 생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자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